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또 오직 기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보신 본문 말씀에서는 앞서 이 강력한 군대를 가진 왕, 곡의 군대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곡의 군대의 그 심판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힘이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면 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힘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사방을 둘러싸고 있던 나라들, 그 모두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들었던 곡의 군대가 과연 그 군대를 과연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우리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해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승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미 약속된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승리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명하실는지, 승리 이후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묵상하게 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회복에 대해서 묵상하며 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곡과 그 군대를 위하여 어느 한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 골짜기가 사람이 통행하던 골짜기, 즉 길로 이용되던 골짜기였지만 이제 그 골짜기를 곡과 또 그 군대의 그 시체를 매장하는 매장지로 이용하게 해서 더 이상 사람으로 하여금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골짜기의 이름은 하몬곡 골짜기입니다. 하몬곡이란 말의 뜻은 곡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즉 그 땅의 이름이 곡의 무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의 이름을 곡의 무리라고 붙여가면서까지 매장지로 사용하게 하신 것,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2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바로 땅을 정결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곡과 또 그 군대와의 전투 이후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시체를 한 군데로 모아서 매장해서 이 매장지로 사용된 골짜기 외에는 모든 땅이 다 이 시체가 제거된 이 정결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시체를 한 군데 모아 매장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매장이 마친 뒤에도 계속해서 혹시라도 시체가 나오나 살펴보고 또 나오게 된다면 또 그 매장을 시행할 사람을 뽑아서 전문 인력을 두어서 그 땅이 계속해서 정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시체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 매장하는 사람한테 알려서 그 시체를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하라고 하는 것을 15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쟁에서의 승리로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시는 것,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그 정결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게, 계속해서 관리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는 일, 이것도 그냥 대충 시체들을 주워다가 아무렇게나 그 골짜기 안에다가 던져놓으면 끝이 아니라 이 시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 매장하는 기간이 무려 7달이나 걸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예 사람을 두어서 계속해서 시체가 발견되면 그 시체를 매장하는 역할을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체의 매장이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지시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했다면, 그래서 이미 싸움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먼저 찾아오는 것일 텐데, 하나님은 이처럼 기쁨을 누리는 것, 즐기는 것,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으로 바로 정결을 유지하는 것, 정결을 지키는 것, 이것을 무려 7달 동안이나 또 그 외에도 사람을 두어서 오랜 기간 동안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시체를 매장하는데 진심이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매장에 대해서 힘주어서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의 정결도 있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이 거룩함을 위해서 이러한 명령들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개 무리들의 그 시체를 과거 통행로로 쓰이던 골짜기에 매장하라 명하셨습니다. 물론 그 골짜기를 폐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지만 누구든 부지불식간에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주변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시체가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만지는 것, 시체가 몸에 닿는 것, 이것을 아주 부정한 일로 여겨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만진 것도 아닌데 실수로 지나가다가 시체가 맞닿아서 부정하게 된다면 이 백성들의 그 정결해야 되는 정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 불편함이 엄청나게 될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게 하시고자 먼저 이 시체들이 완벽하게 매장되게 할 것과 또 아예 이 전문 인력까지 두어서 백성들의 정결을 최대한 지켜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대적들과 싸우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언제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을, 이러한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 어려움 등을 때때로 잘 싸워 이겨내기도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 싸움에서의 승리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긴 다음에 승리를 맛본 다음에 바로 그때가 참으로 정결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때라는 겁니다. 이 영적 전투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이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전투를 잘 치렀는데 정작 승리를 얻은 다음에는 이 마음이 온갖 것들로 해이해지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정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주일날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는 언제 은혜 받았냐는 듯이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로 일주일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들은 말씀, 또 기도로 결단한 것, 실제로 행한 다음에 거기서 얻은 만족으로, 거기서 얻은 승리에 취해서 한 번 승리에 만족하여서 이 두세 번 반복되는 전투에서는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항시 정결을 유지하는 것을 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나다니는 골짜기를 아예 막아버릴 정도로 백성들에게 혹시라도 생길 이 부정한 일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나 행하고 또 언제나 즐기던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영적 전투 준비를 하듯이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예 사람을 지정해서 추후에 발견되는 시체들 매장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이 지체를 매장하는 전문 인력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 번거롭더라도 언제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정결을 위해서, 우리 마음의 정결을 위해서, 우리 생각의 정결을 위해서, 우리 삶의 정결을 위해서 오직 회개에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는 예비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정결은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모습으로 바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마음속에 찾아오는 여러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생각과 감정들, 이러한 것들 찾아올 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서 십자가 붙들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깨끗이 여김 받기를, 깨끗하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더 십자가 붙들며 살아가는 삶 오늘 하루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또 안전하게 또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 통해서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또 예비해 두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온갖 부정한 것들로부터,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정결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님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좋지 못한 그러한 생각과 감정들이 찾아올 때마다 더욱더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씻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는 오직 주님을 붙드는 데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 하루 주님 간절히 붙들며 정말로 놀라운 승리 얻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